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문학가이면서 철학가 그리고 재상도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괴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죠. 저는 청소년기에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름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독일 문학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유부녀 사를 롯데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랑을 혼자 막 키워가다가 이 롯데의 남편이었던 알베르토의 권총을 빌리고요, 이 권총으로 나중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총을 딱 받았는데 이 권총을 이 롯데가 건네줬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막 이 권총에다 막 뽀뽀를 하면서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나와 함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총 맞아 죽는 거죠.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무슨 교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런 교훈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책은 별로 그렇게 좋은 책 같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터지고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징집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오가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긴 참호를 파고 그 참호 안에 숨어가지고 이 지리한 전투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참호 속에서 죽어간 많은 젊은이들의 이 품 안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편지의 일부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총 자살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시 독일 군 당국은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금소로 지정해가지고 군인들은 이 책을 읽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았던 병사들이 실제로 이 책의 일부라도 찢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참호 속에서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 있는 그 비참한 현실, 내 생명이 오가고 있는 현실, 내 감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나마 잠깐씩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젊은 베르테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세상살이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투하는 삶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이 부딪히고요, 가치가 부딪히고요, 실제로 온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진짜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참호 속 군인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의 인간성, 내 안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지 두려워서 내가 젊은 베르테르가 썼던 이 편지의 일부라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게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떠올리며 싸웠던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무언가를 품고 무언가를 안고 무언가를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사기 1장을 여러분과 함께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데리고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직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진격을 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싸웠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대부분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많은 족속들이 실제로 거의 패했고요.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전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다 이긴 다음에 땅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 땅을 일단 분배는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부터의 전쟁은 각 지파가 각각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룰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싸우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1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투를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투를 치르면 내가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전투를요, 유다 지파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처음부터 전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눌 때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눌 때가 있어요.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요, 이미 이 전투를 끝내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고, 지상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전투하는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전투,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전투 명령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여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는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몬 지파를 부르더니 이 정복 전투에 함께 하자라고 초청을 하지요. 나와 함께 전투에서 내가 얻은 땅에서 함께하고 네가 나중에 뽑게 되어지는 그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하러 갈 때도 우리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하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시몬 지파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불러다가 함께 이 전투에 참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 일을 지금 유다가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 또 유다 지파의 말만 듣고 유다 지파와 함께 따라 올라간 시몬 지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아주 순종해야지 거기다 뭔가 추가하고 빼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해석인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해석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싸우라 명령하셨지만 유다 지파가 했던 건 뭐냐면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 나는 이 싸움 안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시몬 지파라고 하는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이 지파도 데리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나중에 시몬 지파가 싸울 때도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눌 겁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들은 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단요, 유다 지파가 보기에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 민수기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차 숫자를 계수했을 때와 2차로 숫자를 계수했을 때 이 인원이 차이가 거의 절반 이상의 숫자가 줄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나안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보기에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거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이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가장 약한 지파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싸우자, 함께 싸워줄게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바라보면서 너네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지파를 끌고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여 함께 믿음의 전장으로 나가게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쌓여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 가득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전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들끼리 그냥 즐겁게 힘내가지고 막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아직은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같은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투가 벌어지면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 싸울 수 없으니 너는 가라, 이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끌고 함께 이 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전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요,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와 함께 같이 강해져 가면서 이 싸움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이끌고 함께 믿음의 전장에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교회의 구약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의 흐름과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 어렵고 힘든 이 길, 이 전투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있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품고 참호 속에서도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했었던 그 젊은이들처럼 이 참호 같은 현장 속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있어야 될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의 두 편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받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전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는 한 이방 왕, 특별히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베섹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적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베섹의 왕인 아도니 베섹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거기를 점령하고요, 산지와 남방에 있는 평지에 거주하던 이 가나안 족속과 고산 지역이었던 헤브론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죠.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지금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승전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아주 독특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독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백이죠. 6절은 말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를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가 전투를 하다가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게 베섹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도주하고 추격했고 그를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잘랐고요,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도 잘라버렸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전투의 능력이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도니 베섹이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도니 베섹의 독백을 적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워가지고 이겼고 많은 왕들을 이겼는데 굳이 왜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도니 베섹이 자기가 했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하는 이 말을 여기다 넣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증입니다. 내가 왕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고 내 밥상 아래서 개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되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도니 베섹은요 한때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 자기 밥상 아래다가 그들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던져주면서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숨은 강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도니 베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도니 베섹이 지금 엄지손가락이 잘렸고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잠깐은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군림하는 것 같았고 많은 왕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가지고 자기 밥상 아래 두고 그들을 약올렸던 만큼 강력한 세력인 것 같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이처럼 비참한 몰골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 세력의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관하여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잘 활용돼 가지고 나오는 게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떠나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장망성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고 절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아도니 베섹과 같았지만 70명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 그를 불러다가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자르고 끌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이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결단코 그 세상은 끝까지 남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 말을 품고 이걸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품어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길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온니엘과 악사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반드시 멸망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길을 가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강해 보이는 아도니 베색에게 붙으면 넌 죽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진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 진군이 멈춰버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11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투가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 전투했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상태가 꽤나 지속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가면 이 기럇 세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의 거인족이 바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고대의 거인족이었던 이 아낙 사람들, 이 거대하고 강력한 아낙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기럇 세벨에 가가지고 유다가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장로가 바로 갈렙이었는데요. 이 갈렙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럇 세벨이 너무 어려운 땅인 건 맞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 게 맞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힘을 내 가지고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땅을 침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는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유다 지파의 장로가 자기 딸을 걸면서 지금 이 전투에서 이기는 용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이나 이 싸움을 이기고 싶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자가 있다면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걸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요 말도 듣고, 아니 딸의 인격이나 딸의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아빠가 이런 걸 마음대로 왜 정해?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기분 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오늘 기준을 가지고 그때 걸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이겨야겠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줘도 좋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동생이요, 요 말 딱 듣고 큰 감동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갈렙이 여기 있고 여기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동생 온니엘이 이 갈렙이 낳은 악사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어떻게 자라오는 걸 봤던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예뻤는데 계속 예쁘고 점점 예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자기 이제 조카인데 내가 이 조카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갑자기 조카랑 결혼하는 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다 따지면은요, 이 사람 다 족보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성경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한 말을 듣고 이 동생이었던 온니엘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이 길앗세바를 쳐가지고 멸망시키리라, 점령하리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진짜로 군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갈렙의 딸 악사를 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전투에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함과 기대함과 소원함으로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 악사를 바라보면서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냐면요, 이 여인이 나중에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가면은요, 이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과연 이 결혼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결혼식과 관련된 하고 있는 행동이 나와요. 자,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악사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 온니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 갈렙인데 갈렙한테 밭을 달라라고 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아빠의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줘야 된다, 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거기 보면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귀에서 내림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 내림에가요 추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떨어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악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따라 가려고 나귀에 탔는데, 나귀에 타고 가려고 할 때 갈렙이 온 거예요. 근데 갈렙을 딱 보는 순간 악사가 나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탁 엎드리는 거죠.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딸이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나귀 높은데 뛰어내렸단 말이죠.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고 추락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와가지고 다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딸이 원래 아빠한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딸이 갑자기 탁 뛰어내려가지고 엎드리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에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바로 악사에게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악사는요 결혼하면서 아버지의 밭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순간 딱 엎드리더니, 아버지 밭만 주면 안 되고요, 이 밭에다가 댈 물이 필요하니까 샘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샘을 주겠다 그랬더니, 샘 하나 말고요 그 윗샘도 있고 아랫샘도 있고 둘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둘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감동이냐고요? 하나도 감동 없죠. 그럼 이건 감동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온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그가 용기를 내어 저 거대한 아낙 자손을 향해 달려갔더니 아름다운 여인도 생기고 그 여인에게 딸려오는 밭도 생기고 그 밭에 딸려있는 샘까지 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전쟁에 나갈 텐데 전투를 벌이면 힘들지, 어렵지, 참 고통스럽지. 참호 속에서 있는 그 시간들은 너네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만약에 저 적들을 쫓아가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참호 속에서도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종하여 결단하며 싸우면 악사도 생기고, 악사가 가지고 오는 밭도 생기고, 악사에 딸려 있었던 샘물도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내실 거야. 이 꿈을 꾸며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두 개를 들려주면서 너는 어느 편 이야기에 포함되기 원하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베도니가 아니죠,
아무튼 이 나쁜 놈, 아무튼 이렇게 베색, 이 베색이 아도니 베색한테 갈 건가, 아니면 이 온니엘의 자리에 설 건가, 이 온니엘이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건가, 아니면 아도니 베색이 걸어갔던 죽음의 길에서 이 비참한 결국으로 넘어갈 건가, 너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 망하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소망하면서 그 복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전투를 치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 사이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힘과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릴 때가 있고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울 수 없겠다라고 하며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이 이야기를 품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믿음의 싸움 싸우는 나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싸우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가 두려웠을 때가 있고 아버지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강력한 세상의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